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도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국 복음화운동본부 9월 본래 회도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통합 찬송가 4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병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정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뿐이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종합 찬송가는 519. 기도하겠습니다.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원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름에 올려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 돌이켜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위정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권능으로 충만 역사하시사 저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로 깨닫게 하사 저희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능력비전교회 위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며 주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순서지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순서지 보시고 16절,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그 이름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그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음악회장 김미랑 목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의 평강 너희 몸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가 하나님의 평강 너희 몸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서 하나 더 있습니다. 50. 여동 대표회장 장구선 목사님 나오셔서 50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회장님, 양수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2025년이 어느새 4분의 3의 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참으로 무더웠고 일상의 생활을 감당하기에도 힘들 만큼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또한 오곡백과의 무비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한국공업운동본부 9월 원래대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관으로 이곳에 세우신 능력비전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천국잔치를 열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의의 일정과 말씀과 예배와 집회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에 충만히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그리고 능력과 군사를 덧입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원래를 하며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강권하심의 손길에 이끌려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노라 작정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은 손이 살짝 시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변화, 계절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라기서를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왜 말라기서에 제가 좀 집중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쭉 읽어나가는 것은 거의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라기서의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하며 말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가운데서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무려 430년의 세월 동안 히브리 민족에게 선지자라고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대에 과연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부에 따라 그 민족의 영적인 면과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면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록 짧은 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되던 이 짧은 장 속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4장밖에 안 되는 이 말라기 속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25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호와란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말씀들, 내 이름이란 등으로 무려 69번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경고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3장으로 들어가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명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나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국복음화 운동본부의 모든 동력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천사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리고 치료하고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할 만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명칭과 호칭과 직임과 직무를 맡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목사라고 하는 분들의 자존감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목사요라고 말하기가 주저되고 부끄러울 정도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호와의 사자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받는 이 시대에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목양자인 목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구나. 저는 이 시대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 시대가 살아남으려면, 이 시대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 자긍심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다가 이 말을 보다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을 수 있는 일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화성주기소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 저는 비빔국수를 주문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차돌박이 잔치국수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또 봤는데 사람들이 키오스크에 다 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웬 50대 한 초반쯤 됐을까? 한 여성분, 거기 직원입니다. 데스크에 있는. 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딱 던진 게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예, 저 믿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알아봤어요. 나 목사요? 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른도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아니요, 너무 고마워요. 말씀만도 고마워요.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앉아있는데 양배추 샐러드도 가지고 오고요, 숭늉도 가지고 오고요, 반찬도 가지고 오고요, 밥도 가지고 오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어딜 가든지 휴게소 가서 어딜 무엇을 사든지 반드시 전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기뻤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이 말 한마디에 네 하고 환해지는 모습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빨리 하고 그릇을 준비하며 갖다 준 다음에 제가 빨리 차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초코 쿠키에다가 그 커피 사탕을 이만큼 챙겨서 갖다 줬어.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비록 짧은 순간 작은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건강하세요 하고 휴게소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서지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르면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아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시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 계시기를 주님되는 거죠. 아멘.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웃고 조롱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았어요. 부름받았어요. 제가 벌써요, 신학교부터 시작하니까 목회 사역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몇 년 된 줄 압니까? 50년이 됐더라고요. 50년. 길어요, 짧아요? 야, 반백년의 세월을 아직 70 안 됐어요. 이제 총각이라니까. 반백년의 세월을 사역해왔는데요, 딱 돌아봤더니 제가 벌써 50년 사역했어요. 1978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제가 58년생이니까 딱 50년. 50년에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 양 목사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만난 대상의 그의 그 지위와 신분과 세상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어떠한가 하는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누구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라 목사라 하는 사실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명예와 지식과 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저 그 앞에요 진짜 너무 당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이것들을 저와 제가 있는과 비교해 볼 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확실하게 믿는, 분명하게 믿는 단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아멘. 그것이었어. 교육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들어 사용하셨고 이끌어 인도해주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했느냐?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우리 김종 목사님, 저하고 2006년도 중국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유지현 목사님 같이 가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 꼽사리 껴서 갔어요. 16분이 가시기로 하셨는데 한 분이 못 가셔서 TO가 남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100%인데 완전 50%만 내고 갔거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른 분들은 전부 가다요. 김종 목사님은 이코노미를 타고 왔는데 저는요 1등석 타고 왔어요. 안 놀라고요? 이코노미 타고 왔다니까. 저는 이거 타고 왔다고 딱 누워가지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재밌게 해줄게. 다녀왔어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우리를 쇼핑을 시켜가지고 뭔가 좀 먹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쇼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쇼핑하는 곳을 갔는데요. 김용근 목사님하고 자원이 그때 흔히 말하는 애니버리서리였어요. 스페셜 애니버리서리. 기념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그때가 20주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집사님에게 뭔가 하나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선물 넘겨줬죠. 그때 당시면요, 큰 돈이죠. 큰 돈을 썼어요. 그리고 뭐였느냐, 알이 정명 목사님이 목에 걸고 있는 것보다 작아요. 거의 10mm 정도입니다. 크게 진주 목걸이 샀어요. 그냥 길거리가 아니고요, 중국 정부위에서 보증하는.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이 목사님 분이 그때 금은방을 하셨다고 그랬죠. 전문가가 곁에 있었어요. 그분의 소개와 추천으로 샀어요. 김용 목사님도 사서 사모님께 드렸고요. 저도 사서 제 아내에게 드렸어요. 여보, 이거 선물이야. 선물이야. 그때 목사님 사셨습니까? 선물이야. 집사님이 그걸 이제까지 20년 넘도록, 20몇 년이에요 지금 벌써. 20년이죠? 넘도록 몇 번 목이 들었을까요? 몇 번?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발가락 정도도 안 걸었어요. 왜 안 걸어? 그랬어요. 왜 안 걸었을까요? 그럴 것 같죠? 우리 집사람 말 너무 무거워.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나 다른 나라 가서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밤수 진주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천년 진주, 그냥 못난이 진주 같은 거 있죠? 그걸 한 200~300불 정도 주고 사다 주면요, 잘 울고 다녔어요. 왜 이 말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이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 소중한 것이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아낄까요? 대충 아무렇게나 관리할까요? 너무너무 아깝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에 가끔씩 저는 선물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벤트를 잘한다고 보면 돼요. 이벤트를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온 천하에 있는 금은보석탑 모은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의 사자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주마도요. 여기 있는 김미라 목사님 한 분에게 비하면 발가락 사이에 떼놓은 분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 참으로 암울합니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소망 없는 시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해야 소망이 가득한 시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 나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이 시대를 깨우라고, 이 시대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라고 나를 불러주셨어.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되어지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조금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제 삶 속에 일어나려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려면,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부만 읽었는데요,
여기 바로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고 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하 만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태어난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은 누굽니까? 남중유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전 537년 1차 귀환을 하고요. 150년에 걸쳐 3차 귀환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술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숨기며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최선 다해 하나님을 숨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 쉽게 빨리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꼴이구나. 이 꼴이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시죠. 하나님의 진리가 비웃음당하고 왜곡되어지며 거부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고 진리를 진리로 받고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어때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믿으십니까? 여기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면 바보처럼 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가 되어지는 비결은 이 13절과 15절 말씀을 뒤집어 역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숨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가 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며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최선 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목회자인 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목사 이전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데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만은 회망의 성공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악자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교만은 멸망의 성공입니다. 멸망을 재촉하면 저주받을
행동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 복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목사란 말보다는 목자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 주님은 목자장으로서 길을 잃었던 양과 같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을 통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를 까닭 게 없었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대신에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주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누굴 위해서일까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온천한 만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목사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향하여 귀한 사명을 맡기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만한 자가 불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너무나 부끄럽다고 표현했고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한탄했다. 그 지체의 육신의 고통을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였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더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완곡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의 이 연약함으로 사단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부끄러워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만큼 처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육신의 질병이 내게 있었으나 내가 그것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수비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요? 천만에요. 한 방에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명예권세가 한석처럼 공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찌끌처럼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 그들이 영원한 세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정명 목사님이 지옥에 있어요. 근데 너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정작게 설교하더라고요. 제 같으면 모골이 송이를 찌는 정도로 설교만 들어도 그냥 뼈마디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냥 무시무시하게 설교할 텐데 얼마나 정작게 설교하는지 몰라. 지옥을 지금 밑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죽음이 피해요. 불러서 소금치는데 둘째 사망 불문세세 세세무궁토록 저주가 흉벌해요. 몸부림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본 것은 비교합니다. 그 무시무시함이 행악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원토록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와 기쁘다 하는 그것이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천국에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와! 그 행복이 찰나가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메! 두림과 그 저주의 절규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영원토록 세생동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는 데에 꼭 전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제발 믿으세요. 너무 안 믿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눈을 하나하나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지금 믿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지금. 전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저에게 이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김진래 목사님, 진래 맞죠? 이길래요, 질래요. 뒷동 빼봐. 우리 반대 돌아가자. 김진래 목사님.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16절에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사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조용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왕의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아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 다음에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13절과 15절에 정반대 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의 그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데 피차 하는 말이에요. 그 점들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이게 피차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와 같은 고백을 들으시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중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척박한 목회 현장 속에서 이제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사역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한 그릇씩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바라보시며 하나님 정말 흐뭇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왜? 세상 부귀영화 명예가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것이 내 사명이려니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저의 모습 바라보시면서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네 얼마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로운지 알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하반부에 말씀하기를 따릅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인데 3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끌지 말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감이 되어졌고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졌고 목회자들의 입 속에서도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농담 까먹지 않으시고 가볍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다룰 이름이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그 존귀하신 이름을 대해야 되는데요. 참 세상이 안타까움을 느끼기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따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있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분명합니까? 아멘. 정말이지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하고 좀 소리가 크네요. 일반 교회들한테 하면 자꾸 소리가 줄어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것도 아주 고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금으로 써놨을 겁니다. 먹물이 아니고 금으로 표시해줬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특별한 소유다. 이만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답답해도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이거 한 가지만 우리 보십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양 목사야, 성님아,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나의 사자야. 너는 나의 천사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스가랴라고 선지자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스가랴는 말하기 직전에 선지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충만하게 기억합니다. 그죠? 충만하게. 목사님도 안 들어오시니까 뭐 텅비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충만해. 충만해. 저 올해 하나님 앞에 따릅니다. 나의 어떤 특별한 한번 그 발음을 여러분이 소리를 한번 여러분만의 특별한 음색으로 표현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나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분들 말고 우리 유재현 목사님 사모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아멘.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료하고 깨어내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사명 잘한다는 우리 한국공동본부와 모든 동력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해 있는 시대,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거짓이 진리를 꿰차고 불의가 정의를 꿰차고 악이 선을 꿰차며 진짜인 양 행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택함받는 주에 대한 사자들로 사명 감당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방황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지금도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으며 우리가 감당해야만 이 시대가 살고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따라 최선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며 기억해 주시는
참으로 복 있는 주의 귀한 사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수석총재 김용훈 목사님 먼저 헌금을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후 우리 문화회장이신 최인선 선교사님 헌금 50 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중에 드리는 이 물질이 이미 성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민들레 벌씨가 바람에 흩날려 사방에 흩어진 같이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방에 흩어지는 주의 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물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을 늘 감사함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는 축도 끝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올해를 봉사의 주간 공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장소를 허락해 주신 공복 총재이신 김종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식사와 협회를 해주신 우리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여기서 5시에 출발을 해야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래서 순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녁 부흥집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식사는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약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한복은 단톡방에도 올려놨는데 더 누룽지 일산점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전에 수원에서 이 누룽지 집에 갔는데 모이면서 끝나고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더 숭늉을 찍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식당 주소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또 우리 김태우 목사님께서 우리 부흥사대 대표회장이신 김태우 목사님께서 오늘 지금 올라오는 길에 여주 정도 그 터널에서 4종 교통사고를 지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통사고 수습을 하고 지금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중이라지. 네. 또 부흥사의 회계 담당하고 전에 우리 박종월 목사님, 절대 말하지 말고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고 해서 내가 지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에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차를 시키고 좀 몇 개월째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5일 동안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도 수술이 좀 불편합니다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서 또 위로해 주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정명희 목사, 총재이신 정명희 목사에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충성을 다하리라 마음으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 능력 비전 교회 위에 귀한 사자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